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서대 연신원 기독교학과 이승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이제 예수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 해석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1월 달에 발병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은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1월 달에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대구에서 크게 번졌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죠. 그죠? 미국, 일본, 유럽. 자,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가 우한에서 벌어진 기독교 교회에 대한 핍박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부분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천지는 어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는 처음에 코로나의 발병을 보면서 이 코로나는 우리 신천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가 마귀의 공격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격이었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를 우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교회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한국에서 일어난 코로나는 뭐지? 일본에서 일어난 코로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코로나는, 유럽에서 일어난 코로나는 뭐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영적인 사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슴도 있고 영감도 있고 감정도 있고 동시에 이성도 머리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성서 해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마리 말을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이성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성이 없이 믿음이 강해진다면 계속 믿음만 커진다면 어느 순간에 이거는 맹신이 되고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려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은 위험해요. 왜? 어느 순간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이성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성이 너무 커져버리면 또 신앙이 소멸돼 버려요. 왜? 근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만 찾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학 신봉주의 정도가 돼버려요.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과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그죠? 때로는 믿음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는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찾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또 어떤 순간에는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내 믿음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내 이성은 뭐예요? 가까이서 찬송 부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될 수 있다라고 내 이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기도 해요. 때로는 조금 더 신앙이 중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좀 더 이성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성주의자에 가까워요. 조금 더 이성을 좀 요즘은 이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 신앙과 이성, 성령과 논리, 이 두 가지의 조화로운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해석,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인데,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그다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나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네 발과 머리가 상함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의 성경 해석이 옳은 걸까요? 둘 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나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 신약을 인용하고 있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 옳아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 누가 옳아요? 마귀의 주장이 옳아요? 예수의 주장이 옳아요? 물론 예수님의 주장이 옳죠. 왜 예수님의 주장은 옳고 마귀의 주장은 틀렸을까요? 왜 예수님의 성서 해석이 마귀의 성서 해석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마귀는 그런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을 사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과연 이 성경 해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 어린 헌신을 담고 있는가? 즉 우리의 성서 해석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이용하는가? 그걸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달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성경을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바른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원칙은 그 마음의 동기가, 나의 마음의 동기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단순히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자, 세 번째 원칙.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뭘까요? 옛날 약속. 옛날 무슨 약속?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에 대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즉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연속성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표했고 하나는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파노라마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이야기 안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구원자들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제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맥락,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육체와 연합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사랑 충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재림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뭐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고, 이미 우리 육체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죠? 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안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의 영이 이미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의 영이 종말의 때에 내 몸 안에 거한다라고 이만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해석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안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몇 번째인가요? 처음에 신앙과 이성,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세 번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사,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는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예요.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이기 때문에, 자, 성령이 우리 안에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성령의 조명과 연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에 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요. 그죠? 그런데 성령과 이성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령과 이성.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더 냉정해지고 냉철해지고 더 밝아질까요? 동일한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묘사가 되는데 1장에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셔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라직, 논리잖아요. 논리.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인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라직, 논리를 이해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성, 즉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 성령과 우리의 이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항상 마음에 뜨거움도 주지만 머릿속에 분명한 이해도 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조명과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의 이성적인 작업, 학문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하고 머리도 냉청하게 이해하게 해주시고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 자,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첫 번째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과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학문의 중요성,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기적인 마음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약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사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성경 부분들을 봐라.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판단해 나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했고 내 마음에 감동도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틀렸다라는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고 한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안에 마음 안에 접속되는 순간 불완전함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5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나 혼자 개인적인 해석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을 교회 공동체의 해석과 비교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학적인 공동체. 즉,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랑 틀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맞아서 내 생각을 옳게 해주기도 하고, 혹은 어느 누가 틀렸는데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교정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해석학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 어떤 말할까 해석학적인 일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의 독보적인 해석,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이질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공동체. 자,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제가 한번 예수와 율법의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구약성경은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낙이라고 불렸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타낙. T는 토라를 의미해요.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을 의미해요. 토라, 모세오경. 나는 너비임, 선지서를 의미해요. K는 카투빔. 요거는 기타 서신서, 성문서, 기타 서신서들을 의미해요. 자, 기타 서신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는 뭐 있을까요? 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요. 왜? 요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고, 그 율법이 상징하는 게 뭐로 상징이 돼요? 십계명으로 상징이 돼요. 10개의 계명,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10개로 모아서 상징이 되는데,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이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뭔가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에 대한 어떤 원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요. 율법. 그러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영웅은 누구겠어요?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였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변화산성 사건 전에 시저리아 빌립보에서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에 시저리아 빌립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세는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싹 변화됐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나타나셨네요.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갖고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순종해, 그러잖아요. 모세랑 엘리야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라 예수님한테. 얘네들은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모세랑 비교를 했어요. 왜? 모세가 제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지 않다? 우월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예수님하고 모세와의 관계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랑 비교해야 되겠어요? 요거. 예수님하고 율법에 대해서 관계를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율법에 대해서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율법하고 관계는 뭐야? 어떤 게 더 우월해? 혹은 어떤 예수님과 율법은 어떤 관계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예수님하고 율법의 관계를 볼 때,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런데 이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지난번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가 율법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이고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고향에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나사렛이 작은 도시가 아니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 위에 옷을 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나오는 그 구원자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운명, 업적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실까? 혹은 율법을 깨부수실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봐야 돼요. 자, 잠깐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어요.